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뒤가 없네요. 네, 제가 마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통계를 보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는 그러한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25년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종교 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불교 54.4, 천주교 52.7보다 낮은 34.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월등히 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전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에서 신자와 비신자 간의 격차가 굉장히 또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주로 기독교 하면 사랑, 믿음, 하나님, 구원, 십자가 등 기독교의 교리와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비신자가 떠올리는 기독교 이미지는 목사, 교회, 전도 이런 용어와 함께 사이비, 불신, 이단, 이기주의, 강요 이러한 내용의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보다 불교와 천주교에 호감을 갖는가 하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비호감을 또한 잘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죠. 이러한 사회적인 반응을 보면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영향을 끼치기보다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교회의 쇼핑이라는 슬픈 결과를 또한 맺게 됩니다. 교회 쇼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교회를 쇼핑하는 겁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매장 이곳저곳을 둘러보지요. 그럼 매장 직원은 이제 인사를 하고 우리는 그저 이렇게 한번 하고 이제 옷을 고르거나 물건을 고릅니다. 근데 옷이 마음에 들면, 물건이 마음에 들면 관심을 갖고 직원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인사만 간단하게 하고 쑥 둘러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신자들은요, 교회에 방문해서 마음에 들면 또다시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가족부의 친절한 인사와 안내를 뒤로하고 다시는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방문자들과 재방문자들이 오지만 등록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교회에 깊이 들어오면 실망하고 상처받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 등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뭔가 더 사랑을 나눌 것 같은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통해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한 사람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 모여 한 몸 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 쇼핑을 하는 신자들의 문제로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 쇼핑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렇게 교회를 둘러보는 신자들이 더 많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은요, 굉장히 무지하고 무례하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공동체로서의 안락함과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불편을 주는 그러한 생각들이죠. 성숙한 신자는, 그리고 성숙한 공동체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며 반성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공동체는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안락함과 안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송파제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안락하고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말씀 좋네, 딱 방문하기만 좋은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안락함과 안정감을 주어 함께하고 싶은 편안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며 나가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많이 했던 건데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거나 무슨 역사, 과학 상관없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어렵고 만약에 뭔가 걸림돌이 생기면 다시 기본적인 부분부터 공부를 합니다. 기본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며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한국 교회도 이와 같이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차근차근 다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멋지고 튼튼하게 짓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세운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도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송파제일교회이고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의 교회로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다시 말해 교회의 건물과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획하고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신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기본이 무엇인지,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도 세워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는 올바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올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만약 교회 벽돌을 삐뚤빼뚤 쌓는다면
그 교회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삐뚤빼뚤 쌓는 그 공간 사이로 비와 바람이 들어오고 곰팡이가 피고 여러 불편함과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서도 안 되고 진흙 위에 세워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주 멋지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도로 한복판이라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바른 곳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준도 잘 잡아야 합니다. 교회를 올바로 세우려면 두 가지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모퉁이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놓지요.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은 그 구석 코너에 받쳐지는 돌이, 큰 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코너를 받치기 위해서는 양쪽에 그 코너를 받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기준을 잘 잡아줘야 되고 튼튼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이 코너를 잡으면서 건물의 모양과 방향을 결정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성경은 교회에도 이런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준을 올바로 잡아주셔서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과 중심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근데 앞서 교회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 건물은요,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시고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시죠. 그런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기준을 잡아주셔야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올바로 세우려면 필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과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터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건물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는 든든하게 받쳐줄 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터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용했지요. 성경은 이 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받쳐주는 든든한 땅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또한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우리 눈에 단지 글자가 적혀있는 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내용 자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과 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구원받은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 66권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으면 또는 진흙 위에 지으면 당연히 무너지게 되지요. 그래서 건물은요, 처음부터 튼튼하고 안전한 땅에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흙이 아닙니다. 모래도 아닙니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어떤 곳보다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튼튼하고 안전한 땅인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에 대한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퉁이 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을 잘 잡아줘야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건물들뿐만 아니라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잡아주시고 기준이 되어 주셔야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 때 송파 제일교회도 또한 이 땅에 세워진 각각의 교회들도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세워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멋진 단어입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하나됨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멋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같은 상황에서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한 일을 처리하는 방식들이 각자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강아지를 봐도 어떤 사람들은 귀엽다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귀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털 날리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멀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자신의 개성, 특징을 없애고 똑같이 만든다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간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됨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멋진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편가르기, 분쟁, 고집, 자기 주장 등등 하나 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만 함께하고 싶고 나랑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또 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담을 쌓아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되는 관계가 없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모임 등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은 담을 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요, 교회인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대로 선을 긋고 담을 쌓는 것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의 배경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고 단단한 마음의 담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 있는 마음의 담입니다. 이방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할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이유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이방인을 무시하는 이유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율법도 받았고 할례도 받았어. 하지만 저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제 개 돼지만도 못한 그러한 대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도 자기들을 무시하는 유대인을 보며 마음에 미움이 쌓여갑니다.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네. 우리도 너희들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서로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담이 점점 높이 쌓여갑니다. 양쪽의 담은 마치 성벽처럼 높고 단단해져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불편해하고 또한 하나 되어 조화롭지 못하게 지낼 때 그렇게 마음의 담을 쌓고 또한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 담이요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성경은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나뉘어져 있던 둘을 하나로 만든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담을 무너뜨리시고 나뉘어졌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담을 무너뜨리시고 원수처럼 나눠진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방법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죽음으로써 이 담을 무너뜨리시고 원수처럼 나누어진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며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 인해 모두 죄인인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담이 쌓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담은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절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담, 원수같이 나눠져 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시고 그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통해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인간과 인간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그렇게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죽음이라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죽음은 몸도 죽고 영혼도 죽는 아주 비참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벌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더불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담을 무너뜨리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담들을 문들을 무너뜨리시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협력하신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모든 내용을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또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셔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담을 무너뜨리시고 갈라진 원수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평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가 싸웠다고 해서 서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누구가 싸웠다면 주변에서 또는 개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붙들고 울며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눈을 이렇게 막 쌍심지를 키고 이렇게 막 잡아먹을 듯한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과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입니다. 하나의 새롭게 된 사람. 여러분, 한 새 사람은요, 서로 미워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 새로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난 유대인이야, 난 이방인이야, 이러한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됨, 조화로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미움과 차별로 쌓였던 그 담은 사라졌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인 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 곧 한 새 사람이 되었죠. 이처럼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 자신도 교회라고 했죠.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이 교회를 생각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의 새로운 관계,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 우리는 과거에 미워했던 모습과 그러한 관계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며 한 몸 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건물에 모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를 원수처럼 여겼던 미움과 차별의 담이 무너져 서로 화목해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곳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서로 다름이, 서로 불편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조화를 이루고 하나로 새롭게 세워져 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회가 바로 송파 제일교회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노력해야지.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쉽게 빨리 마음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큰 마음을 먹고 용서하려고 해요. 근데 딱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오죠. 그리고 그래 참자.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또 짜증이 올라와요.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은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또한 내 고집과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지요. 우리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께 제가 또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또 화가 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결국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 공동체, 완전히 새롭게 된 한 세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 우리는 늦었다, 니들이라도 잘 지내라, 이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와 함께 지금 세대인 여러분들, 이전 세대인 여러분들 모두 하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됨을 이루셔야 합니다. 만약 불편하고 다툼이 있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달라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한 세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로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도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결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자라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여러분, 성전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우리라니 우리는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인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처럼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무엇처럼 자라게 하시는가? 이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겸손해지고 온유하며 오래 참아주며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거짓말보다는 진실한 말, 더러운 말보다는 선한 말, 다른 사람을 놀리고 헐뜯기보다 비난하기보다 세우고 높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도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또한 취하는 내가 아니라 빼앗는 내가 아니라 가지려고 하기보다 우리 손으로 직접 애쓰고 착한 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 예수님만큼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예수님만큼 자라간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만큼 잘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격려이며 위로이며 칭찬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도움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신 대로 더 나아가 더 좋은 방법들과 모습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변하게 달라고, 죄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떠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기준을 삼아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쌓인 담을 무너뜨려 주심으로 더 이상 원수가 없는, 각자 다르지만 서로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매일매일 자라나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싶은 그러한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이루어가야 하는 우리 교회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함께 세워가요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또 이렇게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또 여러 가지 후원으로 섬겨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련회를,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요, 아이들이 잘 어울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이렇게 주제를 잡고 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어색함이나 불편한 관계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과 한 달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수련회를 출발한 순간부터 이 교회에 도착한 순간까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수련회였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은혜로웠습니다.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프로그램 하나하나 매 순간순간 우리가 목표하고 바라는 주제가 아이들의 행동에서, 이미 아이들의 삶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부터 역사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새롭게 변화되어 조화를 이루는 한 세 사람을 향해 한 걸음을 뗐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만 노력하고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 조화를 이루는 한 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러보고 왔는데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교제가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